자, 오늘 말씀 아가서 6장 3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으며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그 양떼를 먹이는도다. 아멘. 자, 하나님의 여섯 번째 달력 엘루롤입니다. 자, 엘루롤이 오기 전에 어떤 달력이었어요? 아부월. 아부월 전에는 어떤 달력이었어요? 예, 단무주월. 자, 네 번째 달력 단무주월은 잃어버린 달력이었어요.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셨고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주셨는데 하늘로부터 오는 좋은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다 잃어버렸어요. 자, 잃어버린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찾고자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부월을 허락하시고 아부월에 우리가 잃어버린 모든 것, 그 중에 가장 중요한 하나님 아버지를 되찾게 해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셨어요. 그 아버지를 찾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셔서 우리에게 그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하나님이 아버지이심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해주는, 그래서 우리에게 아버지의 집으로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제 내일부터인데요,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리니까 내일부터 엘루롤이 시작이 됩니다. 이 엘루롤은 하나님 안에, 예수님 안에 거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그 엘루롤의 그 이름 뜻이 뭐냐면, 우리 다시 한번 아가서 6장 3절 시작.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으며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그 양떼를 먹이는도다. 아멘. 이 엘룰의 의미는, 이게 지금 엘룰이에요. 엘룰인데 이 엘룰의 의미는 아니, 레도디, 베도디, 리.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나에게 속하였다. 자, 따라해볼까요? 아니, 레도디, 베도디, 리. 자, 여기서 이 엘루롤의 첫 번째 글자들 알레, 라메드, 바부, 라메두, 요것이 엘루롤이 되었어요. 이 엘루롤은 바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달, 예수님 안에 거하여야만 하는 달임을 말씀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6장 3절 말씀 시작.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으며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그 양떼를 먹이는도다.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 안에 속하였다. 내게 속하였다 라고 말씀하세요. 자, 따라해볼까요?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다. 이게 무슨 의미예요? 그렇죠. 예, 똑같은 말이죠. 뭐예요? 나와 그분이 하나잖아요. 내가 그분 안에 있고 그분이 내 안에 있으니까 그분과 나는 하나다라는 것에 대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자,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말씀을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4장 10절 말씀. 요한복음 14장 10절. 자, 다 같이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아멘. 자, 예수님이 지금 뭐라 그랬어요?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시다. 너희는 이것을 믿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내가 그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셨고 내 안에 계신 그 아버지께서 그분의 일을
지금 하시는 거야. 내가 지금 나의 일을 하는 것 같지만 누구의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왜요? 아버지께서 지금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자, 그러면서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1절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자,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너희들이 보니까 그 말을 믿지를 못하는구나. 그런데 내가 지금까지 여기서 행한 그 모든 일들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봐라. 곰곰이 한번 너희들이 봐라. 행하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를 너희가 보지 않았느냐? 그것이 어디 있어요? 여기 다 적혀 있잖아요. 여기 쓰여 있잖아요.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시점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눈먼 자를 보게 하시고, 못 듣는 자를 듣게 하시고, 걷지 못하는 자를 걷게 하시고, 이러한 놀라운 일들을 행하는 이러한 것들을 보고 나를 믿으라. 이건 뭐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내가 너희에게 모든 걸 다 보여주고 행해줬다. 그리고 들려줬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믿으라고요. 믿으라고. 그래서 믿음이 중요함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면서 20절에 더 놀라운 일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20절 시작.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뭘 한다고요? 안돼요. 뭘 알아요?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자, 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우리는 예수님 안에, 그리고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는 하나라는 거. 하나. 언제? 그날이래요. 그날이 언제예요? 예, 재림의 날. 그리고 뭐예요? 바로 지금 이 순간. 왜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였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 안에 누가 계시다고요? 하나님 아버지가 계세요. 그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안에 예수님과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분 안에 거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렇다면 깨끗한 곳이 아닌 더러운 이곳에 오신 이유는 뭘까요? 우리 안에 거하려고 하시는 이유는 뭘까요?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자, 아가서 6장 3절에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으며,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그 양떼를 먹이는도다. 뭐 한다고요?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그 양떼를 먹이는도다. 자, 양떼를 먹이시는 분이 누구예요? 그분이래요. 그분. 근데 그분이 누구냐 하면 바로 내가 사랑하는 분, 그분이 양떼를 먹인다 라고 말씀하세요. 자, 그러면 양떼를 보통 누가 먹여요? 목자들이 먹이죠.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그분이 왜 우리를 그쪽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푸른 풀밭하고 쉴만한 물가로 왜 인도하세요? 먹이려고. 양이 먹는 게 뭐예요? 싱싱한 풀이잖아요. 그러니까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너희들 마음껏 먹어라. 자, 물가로 왜 인도하세요? 물 먹으라고. 자, 그것을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목자. 우리의 목자가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나의 목자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셔서 우리에게 먹이시고 마시게 하시고 쉬게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우리를 푸른 풀밭으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자, 양떼를 먹이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먹이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자, 그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에 하늘로 올라가기 전에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우리 요한복음 21장 말씀을 볼까요?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 길지만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왜요? 그랬어요? 자, 16절부터 다시 한번 시작.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시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말씀하세요. 자, 여러분들은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십니까?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나 사랑하니? 그러면 너의 어린 양을 먹이라. 그리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내 양을 치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이 양은 누구의 양이에요? 예수님의 양. 나도 예수님의 양이지만 예수님께서 지금 뭐라 그러냐면 너가 정말 사랑하느냐? 그러면 너가 목자 양이 되어서 그 양들을 먹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의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먹이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뭘 먹여요? 말씀. 모든 걸 먹이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엘루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그분 안에 거하라고 지금 말씀하시는데 그분 안에 거한다는 의미가 뭐냐 하면 바로 뭐예요? 예수님 안에서 먹고 마시라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6절 7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세요. 자, 뿌리를 내린다는 건 뭐예요? 그 땅에서 먹고 마시고 자라라는 거예요. 자, 주님 안에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면 그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먹고 마시고 세움을 받아서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여러분, 엘루럴은 예수님 안에 거하는 달입니다. 따라해볼까요? 엘루럴은 예수님 안에 거하는 달이다. 자,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건 뭐라고요? 예수님 안에서 먹고 마시는 달이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 다른 데서 먹으면 안 돼요. 예수님 안에서 먹고 마시는 달이 바로 엘루럴이다. 너희가 예수님 안에서 먹고 마시는 증거가 뭐냐 하면 감사함이 넘치는 거다. 자, 여러분, 우리의 삶에 감사가 넘칩니까? 감사가 있어요? 네. 감사가 있나요? 네. 감사가 없는 것 같아. 지난 한 주간 그저 감사합니다를 다 안 하셨습니까?
그저 감사합니다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요. 진짜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너희가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으면 어떻게 되냐 하면 너희 안에 감사함이 넘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주님 안에 있으면 감사가 저절로 넘칩니다. 근데 우리가 주님 밖에 있으니까 이 감사가 우리 안에 나오질 않아요. 자, 엘루럴은 우리 안에, 주님 안에 거하는 달입니다. 주님 안에 거한다는 건 뭐예요? 주님 안에서 먹고 마시는 거예요. 자, 주님 안에서 먹고 마시면 결론적으로 그 결과가 열매가 어떤 열매가 맺어져요? 감사의 열매가 맺어집니다. 자, 우리 감사합니다를 한번 3번만 주님께 한번 해볼까요? 주님 감사합니다. 시작.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이 감사가 우리 안에 계속해서 넘쳐나야 돼요. 이 감사가 없으면 그 안에 뿌리를 지금 내가 내리지 못하고 예수님 안에가 아니라 예수님 밖에 있음을 지금 우리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주님 안으로 들어와야죠. 주님 안으로 들어와서 우리 안에 자꾸 말씀을 먹고 주님께 주시는 것을 먹음으로 감사함으로 살아야 됩니다. 자, 그렇지 않으면 이 엘루럴을 살 수가 없어요. 이 엘루럴은요 굉장히 중요한 달입니다. 자, 엘루럴 다음에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티슈레이얼 7번째 달력이에요. 7번째 달력이 시작되면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나팔이에요. 나팔이 부러져요. 주님의 재림에 나팔이 부러집니다. 주님의 재림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주님이 오셔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다 정결케 해주시고, 정결케 해주신 이후에 어떻게 해요? 우리를 거룩한 신부로 만들어서 장막으로 우리를 맞아들이시는 그 달이 7번째 달력이에요. 자, 그러면 이 7번째 달력이 오지 못하도록 7번째 달력에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지 못하도록 주님의 재림하실 때 나팔이 불려질 때 우리가 다 공중의 들림을 받아서 주님을 영접해야 되는데 우리를 그렇게 그런 일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사단은 더 마지막에 발악을 하는 날이 바로 이 엘루럴이에요. 여러분 오늘 교회에 오실 때 평안하셨습니까? 여러분 이 예배 가운데 오늘 지금 이 예배 가운데 지금 평안하십니까? 다른 예배와 좀 다르지 않으십니까? 굉장히 무겁지 않으세요? 저요 졸음이 밀려와서 아주 미치겠어. 지금도 그래요. 아까부터 졸음이 밀려오는데 어떻게 감당이 안 돼. 이 졸음이라는 게 그냥 졸리운 것뿐만 아니라 이 온몸이 마치 솜이 물에 그냥 푹 젖은 거 있잖아요. 그것처럼 이거 일어나기가 너무 힘들어. 사단은요 이 엘루롤에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지 못하도록 이 말씀이 들려지지 못하도록 지금도 엄청난 방해를 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드렸잖아요. 몸부림쳐야지. 이걸로 이겨내려고 몸부림쳐야 돼요. 제가 지금 이거를 지금 다 마셨어요. 깨어나려고. 하나님은요 우리를 어떻게든 주님 안에서 주님 안에 들어와서 먹고 마시고 살게 하길 원하는데 사단은 어떻게 해요? 지금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엘루럴이 사단의 마지막 발악이에요. 우리는 이 고비를 넘겨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철로 역정을 보면 매 고비가 있어요. 그런데 이 철로 역정에서 보면 처음 고비보다 2번째 고비가 더 어려워. 3번째, 4번째 마지막 올라갈 때 그 고비가 너무 넘기가 힘들어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하라고요? 넘어야 돼요. 제가 늘 가끔 농담이 아니지만 농담 삼아 얘기한 게 뭐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는 싸워야 되는데 처음에는 토끼랑 싸우는 거예요. 토끼랑. 근데 토끼랑 싸우다 보면 그 다음에 뭐예요? 여우랑 싸우게 돼요. 근데 여우랑 싸우면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늑대가 나와요. 근데 여우랑 싸우다 보니까
이제 늑대랑도 어느 정도 싸울 수 있는, 물론 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싸울 수 있는 힘이 생긴다니까요. 근데 늑대랑 싸우다 보니까 그 다음에 뭐가 나타나요? 곰이 나타나요. 이 곰하고 또 열심히 싸워요. 더 터지겠죠. 계속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런데 싸우다 보니까 이제는 뭐예요? 호랑이와도 싸울 수 있는 그런 힘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싸움이 없이는요 살 수가 없어요.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이 땅에서 유람선 타러 온 거 아니에요. 우리는요 이 땅에 전투함을 타고 지금 전투를 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근데 이 전투를 할 때 그 맡겨진 거기에 그 일들을 자기가 감당하지 못하면 거기서 구멍이 생기는 거예요. 배에서는요 하루 24시간 기계가 돌아가요. 그래서 삼직제로 돌아갑니다. 하루 8시간씩 4시간 4시간씩 해가지고 계속 당직을 서요. 근데 그 중에 당직자가 그 4시간 동안 자기 당직을 제대로 쓰지 못하면 거기에서 어떻게 돼요? 구멍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이 땅에서 삶은 날마다 깨어 있어야 하는 그러한 삶임을 주님 말씀하세요. 그런데 깨어 있어야 되는데 이 엘루럴은 더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엘루럴은 마지막 고비예요. 이 엘루럴에 이 마지막 고비를 넘지 못하면 주님께로 들어갈 수가 없는 달이 엘루럴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아니 레도디 베도디 해가지고 너희가 내 안에 있어야 돼. 나도 너희 안에 있을게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은요 우리에게 이 달에 깨어있으라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이제 마태복음 말씀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4장 42절부터 44절까지 마태복음 24장 42절부터 44절 시작.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예수님이 오실 그 날짜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주님 뭐라 그러냐면 도둑이 너희 집에 올 그때 그 징조를 알면 너희가 막지 않겠느냐. 하물며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 징조에 맞춰서 너희가 준비해야 된다.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은요 그냥 아무 때나 오시는 게 아니에요. 징조에 맞춰서 하나님의 때에 오세요. 그 하나님의 징조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징조들을 보면서 뭐 하라고요? 준비하라. 따라 볼까요? 준비하고 있으라. 준비하고 있으라. 준비하고 있으라. 주님은 우리에게 준비할 수 있도록 여러 징조들을 보여주십니다. 자, 7번째 달력에 예수님이 재림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이러한 놀라운 일들이 있기 전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 24장 3절 말씀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24장 3절 자 시작.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자,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께 지금 여쭤보고 있어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과 그리고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주님, 어떠한 징조를 보면 주님이 오실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라고 말씀하세요. 1980년대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그 찬양이 하나 제가 있었다고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그 찬양이 뭐였죠? 네. 해가 서산에 기우네 해가 서산에 기우네 서두르지 않으면
해가 서산에 기우네. 자, 이 찬양 속에서 어떤 징조가 있어요? 해가 서산에 기울면 주님이 오실 거야. 그 당시에 많은 믿음의 선배들은, 우리의 선배들은 붉은 노을만 봐도, 구름 속에서 해가 비추는 것만 봐도, 어떤 징조만 봐도, 와, 주님이 오시는 거 아니야? 주님이 하늘에서 오신다 그랬으니까, 와, 주님이 저 구름을 타고 오시는 거 아니야? 구름을 타고 오시는 거 아니야? 저 하늘에서 오시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그 당시에는 그렇게 기다렸어요. 근데 오늘날은 그러한 기다림이 요즘 말로 일도 없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일도 없다. 네. 여러분, 주님 기다리십니까?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십니까? 주님은 지금 뭐라고 말씀하세요? 다시 오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지금 제자들도 징조가 있습니까? 어떤 징조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잖아요. 우리는 주님이 오실 징조에 대해서 알고 있나요? 그리고 그것을 알기를 원하나요? 자, 그 징조에 대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4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자,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라고 하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럼 무슨 말씀이세요? 어떤 징조가 있다는 거예요? 미혹이 있다는 거예요. 미혹. 우리를 미혹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이 미혹이라는 게 도대체 뭐예요? 아름답게 속이는 거. 자, 여기 보면 미혹은요, 헬라어로 플라나오라고 하는데, 말씀하신 대로 속이는 거예요. 속다라는 의미도 있고요, 방황하게 만들어요. 명확하게 십자가 길이 있잖아요. 예수님 주님만이 길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뭐 하게 만든다고요? 방황하게 만들어요. 마치 요셉이 형들이 어디 있는지를 잃어버려서 그 광야에서 방황하는 것처럼. 그래서 물어보잖아요. 그렇죠? 방황하면 뭐예요? 아는 사람에게 물어봐야죠. 우리 형들 못 봤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처럼 물어봐야 되는데 물어보질 않아. 주님, 제가 지금 주님이 오실 길이, 주님이 오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어느 길인지 내가 모르고 지금 방황하고 있습니다. 주님, 어느 길로 가야 됩니까? 어떻게 준비해야 됩니까? 여쭤봐야 되는데 여쭤보지도 않아요. 그리고 또 무슨 뜻이 있냐면 길을 벗어나다라는 뜻이 있어요. 오직 한 길, 길은 하나뿐이 없어요. 넓은 길도 아니래요. 좁은 길이래요. 좁은 길이면 가기가 힘들긴 하겠지만 어떤 마음이 드세요? 네, 다른 길이 안 보인다. 넓은 길이면 예를 들어서 16차선 길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넓은 길에서 이게 다 맞아? 이쪽 가에 있어야 돼, 가운데 있어야 돼, 저쪽에 있어야 돼.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좁은 길은 뭐예요? 딱 한 사람만 갈 수 있는 길. 그럼 다른 곳으로 피할 길이 있어요, 없어요? 오직 그 길만 주구장창 가면 되는 길이야. 그런데 뭐예요? 길을 벗어나게 만든다는 게 미혹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뭐냐면 죄를 짓게 만드는 게 미혹이다. 죄는 뭐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는 거예요. 장애물을 막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담을 만들어서 내가 하나님을 볼 수 없고 하나님도 나를 보지 못하도록, 하나님 다 보시지만 보지 못하도록 내가 숨을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만들어 놓는 게 죄라는 거예요. 그 죄 가운데 나를 숨기고 있는 이런 게 뭐다? 미혹이다. 근데 이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주의하라는 건 뭐예요? 조심하고 또 조심하라는 거예요. 돌다리도 어떻게 하라고요? 두드려보고 가라. 아무리 이것이 옳다라고 해도 어떻게 하라고요? 두드려봐라. 혹시 무너질지 모르니 두드려보고 건너라.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진리다라고 하더라도 어떻게 하라고요?
여쭈보고 또 여쭤봐라. 그래서 이 마지막 때는 미혹의 때이기 때문에 많은 미혹들이 이곳저곳에 번져져 있어요. 자, 그러면서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미혹에 대해서 시작.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자, 뭐라 그래요?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난대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많은 사람을 미혹한대요. 많은 사람을 죄짓게 만들고 다른 길로 가게 만들고 방황하게 만드는 그러한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난대요. 여러분, 유튜브를 특별히 조심해야 돼요. 유튜브에 요즘 젊은 사람들을 향해서 온갖 미혹의 일들이 너무 많아요. 특히 요즘 젊은 목사들이 뭘 배워서 어떻게 배웠는지 모르지만 유튜브에 정말 많은 젊은 청년들을 미혹하는 말들이 너무 많은데, 헌금하지 말아라, 11조 하지 말아라, 11조의 목적이 뭐 이상하게 막 여러 가지로 막 얘기를 하면서 아주 미혹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다음에 뭐예요? 교회 갈 필요 없다, 너 혼자 예배 드리면 되지. 맞아요, 혼자 예배 드려도 되죠. 근데 혼자 예배 드렸을 때 그만한 임재가 있나요? 혼자 예배 드렸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주신 이유에 대한 그 놀라운 은혜가 있는데, 우리가요 오늘 이제 침례를 하고 할 때 개인 침례도 물론 하겠지만 공동체 침례를 하려고 그래요. 제가 말씀 가운데 이 침례를 위해서 제가 책을 무려 4권이나 읽었어요. 4권이나. 외국 목사님, 옛날에 썼던 주로 그 목사님들 책을 읽으면서 침례에 대해서 아주 깊이 이렇게 해놓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리고 윤석전 목사님도 그 침례에 대해서 책을 한 권 쓰시고, 침례 그 2글자 그거를 위해서 쓰셨는데, 거기서 제가 가장 마음에 와닿은 게 뭐냐 하면,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방주를 졌습니다. 말씀대로 방주를 졌어요.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말씀으로 방주를 지은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몇 명이 들어갔어요? 8명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져요? 비가 와서 다 죽습니다. 다 죽어요. 그런데 이들도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자였지만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가니까 결국 뭐가 돼요? 다 살아나는 거예요. 이들이요 침례를 받았는데 말씀에 의해서 말씀대로 살았더니 다시 부활하는, 다시 살아나는 새 생명을 얻는 놀라운 은혜가 있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노아의 침례. 그리고 또 한 가지,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출애굽을 하였습니다. 출애굽을 하는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홍해가 앞을 가로막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셨어요? 물을 갈라주셨어요. 자, 모세 혼자 건너간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그곳을 지나갔어요. 그것에 대해서 고린도전서에서는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침례를 받았다라고 말씀하세요. 나 혼자의 침례, 나의 어떠한 고백도 중요하지만 공동체에 의한 침례도 너무나 중요하구나 라는 것들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이거는 책에서 읽은 건 아닌데 제가 지금 말씀을 하는 가운데 생각난 게 뭐냐면, 이게 뭐예요? 성막이잖아요. 성막은 설계도를 누가 그려주셨어요? 하나님이 설계도를 그려주시고요, 모세에게 이거는 어떻게 만들어라, 이런 건 어떻게 만들어라고 말씀대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자 모세가 어떻게 해요? 그 말씀대로 가르쳐주고 이것을 성막을 지은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말씀대로 지었더라라고 말씀하세요. 결국 이 성막, 성전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결국 말씀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지성소까지 들어갈 때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예요. 왜요? 이 지성소에서 주님이 뭐예요? 내가 너에게 말하리라, 알려주리라, 가르쳐주리라.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미혹에서 벗어나야 돼요. 미혹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짓 선지자가 너무나 많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WCC나 WEA에 대해서 많은 논란들이 있어요. 근데 그냥 제3자적인 입장에서 한번 보기만 해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잖아요. 다른 길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런데 그 유명한 목사님들이 WCC, WEA에 다 가입이 돼 있고 다 들어가 있어. 그리고 거기에 다 앞장서서 가. 미혹이잖아요. 다른 길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자,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를 할 때 물론 거부한 목사님들도 있지만 거부하지 않고 그게 옳다라고 얘기한 더 많은 목사님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성도들이 거기를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멸망의 길이잖아요. 그들 중에 물론 어떤 분들은 회개하고 돌이킨 분들도 있었겠지만 그러지 않고 그 삶, 여전히 그것이 옳다라고 했던 사람들도 여전히 많이 있잖아요. 6.25가 났을 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순교를 당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더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공산주의는 유물론이에요. 신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 공산주의 세상이 이제 곧 이 땅에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이미 지금 퍼져나가고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지금 옳다라고 하잖아요. 그것이 옳다라고 주장하는 목사님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냥 보여지잖아요. 이런 거짓 선지자들이 지금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 이때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 사람들의 음성을 듣고 그 교회에 지금 출석한다면 여러분들 지금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들도 그 사상을 지금 먹고 마시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미혹되는 거잖아요. 그럼 미혹의 결과는 멸망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미혹에 주의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24절 말씀 볼까요? 24절. 자, 시작.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어떤 사람을 미혹해요?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들이요, 여호와의 증인이나 저 신천지나 저 JMS나 뭐 이런 사람들이 누구를 미혹하는지 아세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교회 열심히 다니는데 뭔가 이곳에서 충족이 안 되니까 막 찾아다니는 사람들을 미혹해요. 그래서 그쪽으로 끌고 가요. 그럼 결론이 뭐예요? 멸망이에요. 그곳에 한번 들어가면 빠져나오기가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 간증으로 많이 듣잖아요. 그런 미혹들이 지금 엄청나게 일어나고,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거짓 그리스도들과 뭐가 일어난다고요? 거짓 그리스도. 선지자들뿐만 아니라 거짓 그리스도, 내가 그리스도야 라는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표적과 기사를 보여줘요. 표적은 뭐냐 하면 그리스도임을 나타내는 일들, 기적들, 이거를 표적이라 그러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표적을 보이라니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요나의 표적 말고는 보여줄 게 없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3일 만에 부활하는 이것 말고는 내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너희에게 보여줄 게 더 이상 말이 필요 없다. 그런데 많은 거짓 그리스도인들이 나타나서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야 라고 여러 가지 이적과 기사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 어떻게 해요? 와 하고 나가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의 아픈 부분이 있고 어떤 상황들이 있는데 안수해서 기도했어요. 기도했더니 나았어. 그러면 그 기도해 준 사람을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뭔가 특별한 사람, 대단한 사람으로 보잖아요. 저부터도 그렇게 봐요. 그런데 사실 그 사람이 한 거예요? 아니잖아. 그분 안에 성령님, 예수님이 하셨잖아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그 예수님, 성령님을 바라보지 않아요. 우리 본질, 죄 자체가, 우리 인간의 그런 연약함 자체가 사람을 본다니까. 그래서 그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그렇게 얘기해도 안 보고, 그 이적과 기사를 성령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타내 보셨음에도 자기가 한 것처럼. 그래서 제가 조심하고 또 조심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현우가 지난번에만 이것들이 자꾸 너희들 얘기하지 마 보라도 물론 얘기해야 될 때가 있겠지만 제 마음에 자꾸 이 불안함이 엄습하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제 안에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잘못하면 제가 뭐가 돼서 이렇게 말을 하고 제가 뭐가 돼서 이렇게 하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든다니까요. 저를 교만하게 만든다니까요. 그래서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 그래서 이러한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행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야 라고 인정을 하면 그분은 그래도 조금 믿어도 돼. 사람은 믿을 대상이 아니에요. 사람은 사랑할 대상이다. 자, 한번 해볼까요? 사람은 믿을 대상이 아니다. 사랑할 대상이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 알고서 내가 그놈을 믿었는데 결과가 이거요. 왜 믿었어? 그죠? 믿으면 안 될 게 사람인데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라고. 왜 그 사람을 붙여줬을까요? 사랑하라고. 네. 그 모습이 보이는 건 뭐예요? 네가 사랑으로 덮어줘야지만 그게 그 사람이 제대로 될 수 있는 거예요. 신연애라는 사람이 유진환을 만난 이유가 뭐예요? 유진환의 이 악함과 이 모난 부분과 약점들을 하나님이 아시니까 신연애를 통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돕는 배필이 되어서 가려주라고, 막아주라고, 사랑해주라고. 아멘을 안 하시네. 그러라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거예요. 자, 25절부터 28절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자, 보라, 그리스도가 어디 있다고요? 광야에. 자, 우리 예수님이 광야에 계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야, 광야에 그리스도가 있다 하면 어떻게 해요? 오, 말씀대로 진짜네? 하고 몰려가잖아요. 그래도 믿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 그래? 예수님 기도하시잖아요. 기도하시는 분이잖아요. 오, 골방에서 예수님 기도하신다? 믿지 말라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믿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것들이 너희에게 미혹이 된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임함은요, 어느 때 갑자기 연월일시가 아니라 갑자기 임하신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우리는 미혹을 받지 말아라. 미혹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만들고 방황하게 만드는 그러한 일들이다. 자, 그러한 일들이 이제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에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 요한계시록 13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1절부터 14절까지 15절까지. 자, 시작.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이 우상에게 말하게 하고 또 그 짐승의 우상에게 있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자, 지금 미혹에 대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자, 짐승이 땅에서 지금 올라왔어요. 그런데 뭐 같아요? 어린 양같이, 광명한 천사같이 예수님처럼 포장을 하고 나타나요. 자, 그리고 어떻게 해요?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지라. 다 죽었는 줄 알았는데 뭐예요? 살아나는 거예요. 뭐예요? 짝퉁, 부활한 것처럼 그렇게 보여진다니까요. 그들은 얼마든지 그렇게 만들어요. 지금 한번 세상을 보세요. 여러분, 세상에 매스미디어 그 방송에서 나오는 것들, 신문 매체 뭐 이런 거 다 믿지 말라. 한 10년 20년 전만 하더라도 그 신문에서 10% 정도만 진실이고 나머지는 다 거짓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지금은요 99.9%가 다 거짓일 수도 있어요. 믿으면 안 돼요. 그렇게 한다니까요. 지금 다 포장을 다 정말 진리처럼 다 진실인 것처럼 다 포장을 하고 있어요. 자, 13절에 보면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해요. 하늘로부터 온갖 좋은 것들이 내려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내려오면 좋은 것이잖아요. 그것처럼 땅에 내려오게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뭐예요? 와, 예수님 맞구나 라고 하게 한다니까요. 그리고 이적을 행하고 땅에 거하는 자들을 이렇게 미혹하고 그 미혹해서 어떻게 해요? 우상을 만들게 만들어요. 그 사람이, 그 짐승이 우상, 하나님인 것처럼 메시아인 것처럼 만들어서 어떻게 해요? 경배하게 만드는 거예요. 경배하지 않는 사람들은 다 죽이는 이러한 일들이 이제 곧 일어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러한 이적과 표적 여러 가지 것들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다 믿지 말아라. 자, 16장 말씀 또 볼까요? 16장 12절부터 16절까지 요한계시록 16장 12절부터 16절. 자, 시작.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자, 왕들을 모으는 이유가 뭐예요? 마지막 전쟁을 위해서, 예수님의 재림을 막기 위해서. 자, 지금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곳에서 거짓의 영들이 지금 흘러가고 있어요. 이들을 뭐라고 그러냐면 귀신의 영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귀신이 존재해요, 안 해요? 예, 귀신 존재합니다. 귀신이 여러분 지금 여 귀에다 대고 속살거리고 있어요. 우리 영에다 대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야, 이런 말 듣지 마. 야, 지금 괜찮아. 이런 말 안 들어도 돼. 괜찮아. 여러분, 왜 졸립니까? 네, 못 듣게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귀를 지금 막고 우리의 영이
지금 계속 잠들게 만드는 거라니까요. 주님은 뭐라 그랬어요?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깨어 있지 못하고 계속 잠들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귀신의 영이에요. 자, 주님은 뭐예요? 도둑같이 온다. 근데 귀신들은 뭐예요? 이제 전쟁을 위해서 지금 모으는 거예요. 아마겟돈에. 그래서 마지막 전쟁을 일으키려고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계속해서 많은 것들이 우리를 미혹하고 다른 길로 가게 만들고 방황하게 만드는데, 그런 미혹에 빠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이 답을 주시겠죠. 네. 자, 우리 누가복음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부터 40절까지. 누가복음 22장 39절 40절. 누가복음 22장 39절 40절. 자,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 이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 46절 볼까요? 46절 시작.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자, 마귀가 우리에게 온갖 시험, 온갖 미혹을 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하라. 마태복음 26장 41절에 보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따라해 볼까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기도하면 깨어날 수 있습니다. 깨어나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마음은 온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제자들에게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함께 기도하자. 내가 지금 이런 상황이다. 함께 기도하자. 어떻게 해요? 다 졸고 잠들었어요.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가 뭐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러 붙잡혀 갔을 때 어떻게 해요? 다 각기 제 길로 갔더니,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 그 길인데 어떻게 해요? 각기 제 길로 갔더니. 지금 우리는 다 얘기합니다. 나 죽기까지 예수님 따를 거야. 누가 얘기했어요? 베드로가 얘기했잖아요. 죽기까지 어떤 상황이라도 나 예수님 버리지 않을 거야. 그랬는데 뭐예요? 기도하지 못했잖아요. 깨어있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다 버리고 각기 제 길로 가다. 이사야에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그 말씀은 그때만의 말씀일까요? 오늘도 동일해요. 내가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배역하라는 이 미혹에 넘어가서 각기 제 길로 가는, 각자 자기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그 길로 가는, 방황하는, 오직 따라가야 될 오직 한 길, 예수님을 버리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모른다 하고 예수님을 저주하고 우상에게 경배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멘. 다시 한번 고백해 볼까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를요 위해서 준비하고 또 준비해야 돼요.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돼요. 어젯밤에는 하나님께서 계속 저녁에 말씀보다 너 기도하라 하는 거예요. 계속 저녁에 늦게까지 계속 기도하게 하셨는데도 여전히 힘들어요. 여전히 말씀이 생명으로 나가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냥 벽에 부딪히는 것 같아. 지금 다 텅텅텅 부딪히는 것 같은. 귀는 듣는 것 같은데 내 마음으로, 내 영으로 지금 하나도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말하는 저조차도 제 안에서 계속,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설교하는 자가 가장 먼저 나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나 들으라고. 내 아들이라고 주님 말씀하시는데 내 안에서 계속 텅텅텅 벽에 부딪히는 그런 말씀이라니까요. 깨어 기도하라 그러는데
내 안에서 아멘, 예, 내가 깨어서 기도하겠습니다. 예, 주님, 이 마지막 때에 정말 미혹받지 않기 위해서, 다른 길로 가지 않기 위해서, 베드로처럼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예, 제가 깨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의 결단이 내 안에 안 생긴다니까요, 지금. 그냥 늘 듣던 말씀이지, 늘 듣던 말인데 뭐 그런 걸로만 그냥 제 안에서 그냥 통 하고 부딪히면서, 그냥 통 부딪히면서 그것을 뚫고 들어가야 되는데 뚫고 들어가질 않아요. 벙커버스터라고 있잖아요. 폭탄. 그 뭐예요? 예, 이게 얼마나 무거운지 그냥 뚫고 들어가는 거예요. 뚫고 들어가는 거예요. 배에서는요, 철갑탄이라고 있어요. 철갑탄. 그건 뭐냐면 그냥 부딪히면 바로 터지는 게 아니라 뚫고 들어가서 그 안에서 터지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이 그런 말씀들이 우리 심령 가운데 턱 들어오는데 뚫지를 못해. 왜? 내 안에 이 철갑이 얼마나 두꺼운지 뚫지를 못해요. 아멘하지 못하잖아. 내 안에, 내 영이. 입술로는 아멘하는지 모르지만 내 안에서 그것이 정말, 예, 그렇습니다. 예수님 오실 때 얼마 안 남았는데, 예수님이 오시는 이 시기에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사탄은 우리의 영을 잡아먹어서 예수님께 가지 못하도록, 들림받는 신부가 되지 못하도록 지금 우리를 미혹하는 이 시대 가운데,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는데 내 마음에 어떠한 요동함도 없어요. 움직임도 없어요. 그래, 그렇게 해야 되는데 내가 그렇게 못하고 있네.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어떤 이러한 도움의 요청도 없고, 그냥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데도 그냥 몸부림치는 그런 모습들도 없고, 그게 지금 나의 현 상태라는 거예요. 주님이 마지막 때 이 엘루롤, 이 나팔절을 맞이하기 직전, 이 장막절을 맞이하기 직전 사단은 이 마지막에 몸부림치는 거예요. 뭘로 몸부림쳐요? 미혹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주님께로 가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어떤 일이 있냐면 두려워하게 하고 환난을 만나게 해서 주님을 떠나게 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우리 다시 한번 마태복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6절. 마태복음 24장 6절. 자, 시작.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자, 두려워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이 마지막 때의 징조에 대해서 첫 번째, 너희에게 미혹이 있을 거야. 그리고 두 번째, 너희를 두려워하게 하는 일들이 있을 거야. 자, 요한계시록 2장 8절에 보면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정말 이런 일들을 잘했어. 너희가 환난과 궁핍을 알고 그런 것들을 잘 했는데, 10절에 보면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장차 너희에게 뭐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고난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고난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으로 뭐 하라고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감옥에 던진다는 거예요.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뭘 받는다고요? 환난을 받으리라. 근데 주님 뭐라 그러시냐면, 따라해 볼까요?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자, 우리는 이 구원, 영생, 이 생명에 대해서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그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쉽게 길을 주셨어요. 근데 그 쉬운 길도 내가 할 수가 없어. 뭐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일,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일, 쉬운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것이 안 나오는 사람은 안 나온다니까요. 그런데 그거를 성령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그때 만져주셔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 내가 죄인입니다. 이 시간 내 마음의 문을 엽니다. 내 안에 오셔서 나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의 고백을 하게 만들어 주세요.
근데 늘 말씀드리지만 이것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니까요.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환난을 당할 거예요. 왜 환난을 줄까요? 사단은 왜 우리가 이렇게 두렵게 하고 왜 환난을 우리에게 줄까요? 뺏어가려고, 우리에게 있는 구원을 뺏어가려고, 다른 길로 가게 만들려고. 그래서 환난을 주는데 주님 뭐라 그래요?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요? 죽도록 충성하라. 그게 뭐예요? 이 환난을 넘어가지 말아라. 쓰러지지 말아라. 넘어지지 말아라. 따라해 볼까요? 죽도록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어떻게 충성하라고요? 죽도록. 지금 너의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예수를 부인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렵죠. 그런데 그 죽음 이후에 뭐가 있어요? 생명의 관이 있다잖아요. 그럴지라도 그 죽음을 넘어갔을 때 6월 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환난을 두려워하지 맙시다. 사단은요, 우리에게 두렵게 만들어요. 근데요, 죽음은 한순간이라 그러잖아요. 잠깐이라 그러잖아요. 사실 이곳에서 고문받는 게 더 힘들지 않아요? 그렇지 않나요? 옛날에 그 유관순 그분이 그 고문받는 거 얘기를 하잖아요. 이 손톱 밑에 꼬챙이 넣어가지고 때리고 뼈가 부러지도록 하고, 그 다음에 뭐 해요? 감옥에 차렷 자세로 꼼짝도 못하게 하는 3일 동안. 그럼 어떻게 돼요? 다 굳어져요. 그 문 열면 어떻게 해요? 그대로 폭삭 쓰러진대요. 그 팔다리 못 움직이니까는 질질질 끌려가는 거예요, 그냥. 그러한 고문들. 제가 치과 가는 거를 되게 싫어해요. 치과 이렇게 좋아하는 사람 별로 없을 것 같아. 치과 그 막 이 스케일이 막 이렇게 할 때 그 막 찌릿하면서 그 이에 막 그런 고통 자체도 그냥 손을 꼭 줘가면서 이거 주여 이거 빨리 지나가게, 그 1분도 안 걸리는 그 시간도 주여 빨리 지나가게 해달라고 하는 그러한 건데, 이 땅에서 우리를 고문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두렵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어려운 일 닥치면 우리 어떻게 해요? 주님 좀 빨리 좀 지나가게 해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이에요. 40년. 광야 40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이에요. 노예의 삶 430년. 그런데 잃어버리지 않잖아요. 물론 때로는 잃어버리고 할지라도 그들은 그 언약을 기다리잖아요. 그 언약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셨을까? 너희도 인내하고 견디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 거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세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서로 대적할 싸움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기근이 일어나면 먹을 게 없잖아요. 먹을 게 없으면 배고프잖아요. 지금 우리는 풍성한 삶을 살고 있지만 저 아프리카에 있는 선교사님들 얘기를 들어보면 먹을 게 너무 없다는 거예요. 도대체 먹을 게 없다는 거예요. 저 네팔만 가더라도 네팔 그 현지인들이 얘기하는 게, 지난번에 그 러너스 목사님 와셔서 얘기하는 게, 네팔은요 먹을 게 너무 없어요. 한국은 먹을 게 너무 많은데 네팔은 먹을 게 너무 없어요. 자기 아들이 여기 어렸을 때 잠깐 왔는데 먹을 게 너무 많으니까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근데 다시 돌아가야 된다니까 나는 왜 돌아가야 되냐고. 아빠는 여기 있으면서, 아빠는 여기 있는 거 맛있는 거 많이 먹으면서 왜 나만 돌아가냐고. 네팔은요 진짜 먹을 게 없어요. 먹을 게 없어. 근데 그 네팔보다 저 아프리카나 이런 데는 진짜 더 먹을 게 없다니까. 우리 너무나 풍족해서 지금 모르는 것 뿐이에요. 이 기근이 오면 진짜 먹을 게 없는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온다니까요. 그런 환란이 와요.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때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준대요.
우리를 환난 가운데로 집어 던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죽인대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미움을 받는대요.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해서, 나만 실족해서 넘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를 실족하도록 넘겨준대요.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사람을 미혹하게 했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뭐가 식어진다고요? 사랑이 없어요. 사랑이. 우리 가운데 사랑이 없다니까요. 아까 말씀드렸죠. 사람은 믿을 대상이 아니고 사랑할 대상. 사랑할 대상인데 사랑을 못 받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미움, 다툼, 시기, 질투. 그것들이 우리나라에 일어나니까 어떻게 해요? 서로가 서로를 죽이고 서로가 서로를 넘겨주고 환난 가운데로 가게 만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렇게 두려워하는, 이런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일, 이런 환난들이 우리 가운데 이제 곧 닥칠 거예요. 저도 이런 말 하기 싫어요. 박수진 집사님의 앞으로의 삶은 정말 주님의 평강 가운데서 아름다운 일이고 행복한 일들만 있을 거예요. 이렇게만 얘기하면 얼마나 좋겠어. 그런데 아니라는 거야.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이제 믿는 이상 이 마지막 때는 우리를 그렇게 가만 안 놔둔다니까요. 지금처럼 우리가 평안한 삶, 지금까지 누렸던 이러한 삶들이 앞으로 얼마 동안 우리에게 있을지 아무도 모른다니까요. 이제 우리에게는 환난을 대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오는 이 두려움들을 대비하라고 주님이 지금 이 엘루롤에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이길 수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13절에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따라 볼까요? 끝까지 견디는 자. 끝까지 견디는 자. 이거에 대해서 남은 자라고 많이 얘기를 합니다. 남은 자들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이 남은 자가 어떤 사람이에요? 끝까지 견디는 자. 아무리 나를 조롱하고 핍박하고 한다 할지라도 끝까지 견딜 수 있는 사람. 제가요, 우리 현우한테 이 마지막 시대에 그래도 너네들이 주의 종으로 가면 끝까지 견딜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왔을 때부터 물론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도 있고 말씀해 주신 것도 있지만 다른 길로 가지 말고, 왜냐하면 다른 세상 일들을 하게 되면 세상의 미혹과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아요. 그런데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옛날엔 제가 이 길을 안 걸을 때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목사님들은 너무 좋겠다. 맨날 말씀 보고 기도하고 교회 안에서만 사니까 너무 좋겠다.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더 힘들어. 밖에서 직장 생활하는 게 훨씬 더 편하고 좋더라고요.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 길을 가기 전에 군생활을 하게 하시고 군생활만 하게 한 게 아니라 여러 직장을 돌아다니면서 하게 하셨을까? 그거구나. 근데 거기 있는 저기가 쉽지는 않았거든요. 아주 이상한 사람들만 만나가지고 정말 괴로웠어요. 여북하면 제가 그 좌골신경통까지 왔으려고요. 그런데 그 길보다 이 길이 더 어렵지만 이 길에 있어서 가장 좋은 점은 뭐냐면 그래도 여러분들 눈치를 보잖아. 여러분들이 저를 보잖아요. 그죠? 여기 서 있잖아. 여러분들이 저를 보잖아. 그럼 저는요, 물론 우리의 기본은 하나님을 봐야 되지만 사람을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이 저를 바라보니 저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도 조금이라도 더 여러분보다 말씀이라도 좀 더 읽어야 되겠고, 여러분보다 기도를 좀 더 해야 되겠고, 좀 더 뭔가를 하나님 앞에 좀 더 뭔가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강제로라도 유진아 너는 약해 빠져가지고 넌 아무것도 못해. 그러니까
넌 요렇게라도 해야 돼 하면서 강제로 이렇게 집어넣으신 것 같은 그런 마음들이 있는 거예요. 자, 이 두려워하는 이러한 환난 가운데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예요? 끝까지 견디는 자, 남은 자가 돼야 돼요. 따라볼까요? 남은 자가 되자. 남은 자가 되자. 남은 자가 되자. 정말 남아있는 자, 정말 예수님의 들림받은 그런 마지막 남은 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으로 얘기를 합니다. 믿음으로 야곱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하면서 믿음으로 어떤 사람들은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고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뭘로? 믿음으로.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전쟁 가운데 용감하게 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믿음으로.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이 믿음을 얻기 위해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려고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풀어줄 수도 있어요. 그래 내가 여기서 지금 예수님을 부인하기만 하면 풀어준대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끝까지 견뎌야죠. 그렇게 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책짓을 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왜? 그 마지막에 승리를 위해서. 뭘로? 믿음으로. 보이진 않아요. 그렇잖아요. 천국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천국에 있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소망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할 그 소망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약속된 것을 받지 못했지만 그 약속된 것을 받기 위해서 오늘도 이곳에 있는 거예요. 1시간 넘게 지금 앉아 있는 거잖아요. 왜요? 그 소망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는 이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습니다. 그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어요. 따라볼까요?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상상하고 있는 그 어떤 것보다도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그 어떤 좋은 것보다도 더 좋은 것을 예비해 놓으셨어요.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인내하며 견디는 거예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믿음의 선배들은 우리에게 이것을 보여줬고 우리에게 오늘도 인내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구원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인내합시다. 아무리 두려운 일, 환난이 그리고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떠한 두려움이 임할지라도 믿음으로, 어떤 믿음으로?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안에 이런 여러 가지 고백들, 오늘 그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잖아요. 침례식 그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잖아요. 나는 이렇게 살겠습니다. 나는 이러한 자입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붙들고 이제 어떻게 해요? 나아가는 거예요. 아무리 나에게 비바람이 몰아친다 하더라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인내하며 기다리래요. 그냥 무작정 인내하고 기다려야 될까요? 아니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24장 44절 마태복음 24장 44절 시작.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자, 준비하라는데 뭘 하면서 준비하느냐? 45절 시작.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아멘. 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충성입니다. 아멘. 자, 믿는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예수님께로 마음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나의 눈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나의 주인이 예수님이라고 한번 선포했으면 다시는 죄가 나의 주인이 되어지지 않고 물질이 나의 주인이 되어지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 나의
주인이야. 이게 충성인 거예요. 나에게 칼이 들어올지라도, 어떤 채찍이 나에게 떨어질지라도 나는 그래도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야. 이게 충성입니다. 그리고 뭐가 되라고요? 지혜 있는 종이 되라. 지혜.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더욱더 구해야 될 것이 지혜입니다. 이 지혜는 결국 분별하고 나눠집니다. 분별하고 같아지는 거예요. 세상을 분별해야 돼요. 무엇이 옳은 건가? 무엇이 그른 건가? 무엇이 예수님을 따르는 건가? 무엇이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건가? 이 지혜를 구하는데, 이 지혜로운 자가 해야 하는 게 뭐냐면, 주인의 주인,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그 집 사람들을 맡아서, 베드로에게 주님 뭐라 그랬어요? 내 어린 양, 예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의 양, 그 양들에게 뭘 해요? 때를 따라 양식을 주라는 거예요. 아멘? 따라 볼까요?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라. 자,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자, 그러한 자들이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누군가를 만나면 그들에게 양식을 나눠줘야 돼요. 여러분 집에 있는 곳간에 있는 쌀 하나를 주라는 게 아니에요. 물론 때로는 그럴 필요도 있지만,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야 되는 이 영의 양식을 나눠주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내가 먹어야 되잖아요. 내 안에 배불러야지, 내 안에 가득 채워져야지 나눠줄 수 있죠. 그러니까 뭐 하라고요? 마지막 때 준비를 하라고요. 뭘 준비하라고요? 말씀과 기도를 준비하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46절 시작.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자, 그리고 나서 주인이 오셔서 어떤 일을 했느냐. 47절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자, 이게 뭔 말씀이냐 하면, 이 땅에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마지막 때 천년 왕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천년 왕국이 이루어지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10고울을 너에게 맡긴다. 너에겐 5고울을 맡긴다. 우리가 통치하는 거예요. 지금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천년 동안. 그 일들을 지금 주님 뭐예요? 지혜 있는 자, 총명한 충성된 자에게 내가 이 일을 맡기리라 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엘루럴은 7번째 달력 주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해야 하는 달이 이 엘루럴이에요. 자, 어떻게 준비합니까?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는 주님 안에 있어야 돼요. 주님 안에 뿌리를 받고 그 안에서 먹고 마심으로, 그 먹고 마심의 결과가, 열매가 뭐예요? 감사함이 넘쳐나게 하는 그 삶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합니다. 사탄은요,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러 더 발악을 할 거예요. 어떻게 해요? 우리를 미혹할 것입니다. 때로는 환난과 두려움을 우리에게 줄 수 있어요. 환난이 올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예요? 믿음, 끝까지 견디는 것. 그리고 우리는 준비해야 돼요.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되어서 내가 양식을 충분히 먹고 그것을 나눠줄 수 있는 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나눠주셔야 돼요. 마지막 때 이 마지막에 있어야 될 이런 일들을 이제 나눠줘야 돼요. 왜? 이제 노아의 때와 같이 이제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노아의 때의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여전히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었어요. 노아를 보면서 미친 자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그럼에도 노아는 뭐예요? 그들에게 지금 마지막 심판이 다가오고 있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심판을 선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사 우리 가운데 내가 죽기 전, 마지막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내가 먼저 이 땅에서 삶이 끝날 수도 있어요. 그럴지라도 그게 나의 마지막이잖아요. 그 마지막을 우리는 다 준비해야 됩니다. 그 마지막이 내일일지 모레일지, 아니 오늘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을 준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은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이미 주셨다. 너희는 이것을 다 감당할 수 있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만약에 감당하지 못할 시험이 있다면 그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도 주님이 주신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해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마지막 때에 대해 알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탐무주월이 지나가며 우리가 잃어버렸던 것을 회복하길 소망하였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버지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인 예수 그리스도를 또한 알게 하여 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 우리가 엘루롤을 기다리고 사모하며 맞이하였습니다. 이 엘루롤, 마지막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며 기다리는 이 마지막 이때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준비하고 깨어서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험과 어려움과 환난이 올지라도 인내하며 견디며 오직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피할 수 있는 길도 주신다는 예수님, 우리에게 피할 수 있는 길을 허락하시고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마지막에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주님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주여!